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홀수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울 채우고나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시길 아버지가 내가 하는구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에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이 가까워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하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저 오늘 우리 강사분 너무 좋은 분이 오셨는데요. 예, 여러분 혼자 오시지 말고 손에 손을 잡고 오늘 우리 영상 아까 간증 우리 하신 형제님처럼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VIP 작정하시고 또 그 꼭 또 섬김 시키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서 같이 이 기쁨의 잔치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돌아온 탕자, 집안의 탕자, 아버지 집으로라는 말씀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은 등불을 켜서 온 집안을 뒤지며 찾기까지 찾는 그 여인의 열심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비유는 열심, 이건 집을 나간 아들,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와 달리 잃어버린 존재가 양이나 드라크마가 아닌 동전이 아닌 사람에 대한 잃어버린 실존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전과 양을 찾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요.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요. 집에서 멀리 떠난 아들에 대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17절에서 24절에는요.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과 집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25절과 32절에는 집 밖에서 불평하는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돌아온 탕자로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그리고 또 탕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 안의 탕자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집 안의 탕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와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큰 아들 탕자는 돌이키지 못하는, 그래서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큰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네, 자, 집 나간 둘째 아들은 탕자라는 세리와 창기들을 뜻하고요. 집 안에 있는 큰아들 탕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뜻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둘째 아들은 사랑이 많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을까요? 1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집에서 멀리 떠나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 좀 빨리 죽으세요. 그래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좀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하는 건요, 폐륜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상속은, 분깃은, 이렇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에게 이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는 야단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형제 둘을 불러서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소유권은 아들에게 넘겨더라도 처분권까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다 며칠 안에 다 처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그 당시에 재산은 뭡니까? 재산, 재물 이런 거는 상가, 방가, 밭가, 농가, 그죠? 땅이죠. 그리고 또 뭐 축산물 이런 거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며칠 안에 다 팔아서 헌금으로 어떻게 모아서 멀리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그는 벗어나고자 멀리 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그늘에서 있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야반도주를 했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나 친지들이 알았다면요, 얘는 폐륜하기 때문에 돌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먼 나라로 도망간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입니다. 요나. 자, 요나는요, 1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예,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를 피해서 먼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웰이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니느웰은요 지금의 이라크예요. 다시스는 스페인 남부까지 약 3,000에서 4,000km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직접적인 항로가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육지로 산으로 여러분 이렇게 걸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듯이 했던 것은 하나님이 니느웰에게 심판이 갖고 왔다라는 명령을 거부하며 니느웰과는 정반대되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 그는 탕자가 되었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기에 그는 많은 돈을 가져갔지만 물 흐르듯이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를 손에 쥐으면 어떻게 되죠? 다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그는 돈을 탕진했다고 허랑방탕하게 썼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요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었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붙어 사는 거는 뭐죠? 그렇죠. 빈대, 기생충, 그죠? 거머리 이런 것이 붙어 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는 겨우 구한 것이 뭐냐면요 지금은 돼지 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돼지 치는 일은 부정한 동물이었지만 돼지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유대인으로서는요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으로 인해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의 사료인 지엽 열매를 먹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지엽 열매를 먹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어서 먹을 수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지엽 열매를 먹을 수 있었다면 탕자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 아들이었던 그는 돼지를 치는 인생, 즉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없어서 굶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한마디로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도망칠 때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상에서 맑은 공기를 쐬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는 편안하게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단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잠시 태풍 흉년이 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져 나왔죠. 그들은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비뽑기 하기 전에도 요나는 자기 때문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요나는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심히 모은 모든 물품들을 바다에 재산을 먹을 것을 던져가면서도 요나를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파도가 더 심하게 일어났고 결국 그들은 요나를 깊은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그 다음에 물고기가 있을 거야. 그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그는 바다에 던져지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아버지를 피해 도망갔던 둘째 아들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요나도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를 피해 혹시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도망가셨습니까? 빨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사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둘째를 사랑하사 어떻게 그 나라에 흉년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거예요.
모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24절을 보니까요.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 든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네, 여기서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뜻은 그제야 제 정신이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밑바닥까지 갔어야만 제 정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는 너무 배가 고파 고달팠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생각과 그 풍족한 양식이 품꾼들이 다 먹는다라는 생각에 아까워서 돌아갈 계획을 합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나가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즉 회개하는 데는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서 상대방에게 가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 상대방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잘못한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었다 이래서 우리가 눈물도 흘릴 때가 있고 그죠? 마음에 진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단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체면과 자기가 일을 했어라도 돈을 갚겠다라는 마음. 품꾼은 뭡니까? 종과 다르죠. 종은 그 집의 노예로 소속되어 있지만 품꾼은 하루하루 먹고 살고 돈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품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고백하는 건요. 그것은 종이 되겠다라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들로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중간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의 몰골과 행색이 말이 아니었는데도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당부는 집을 나갔던 그때로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몰라 계속적으로 동구박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첫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골이기 때문에 읍내까지 가려고 하면은 많은 산을 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5일장이 열려요. 읍내까지 갔다 오는데, 근데 어머니가, 우리는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5일장을 갔다 오면요,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동네를 바라보고 시조를 엎으셔요. 엎으시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 어머니가 오시면은 이야기합니다. 야야, 너희 엄마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막 뛰어가가지고 어머니가 머리에 이고 있던 그 강주리를 생선과 또 우리의 맛있는 과자도 사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을 머리에 우리가 받아 이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탕자는 마을 어귀에서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벼운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네, 자 그러면 18절과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자 이 세 가지가 같이 뜨면 좋은데요. 자 여러분 18절과 21절 이게는요 단어가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데요. 자 19절에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설명했죠. 품꾼, 나는 돈을 벌어서 아버지한테 갚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21절에는 뭐라 하냐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에는 자기 체면과 의와 수치심이 있어서 품꾼으로 돈을 벌어서 갚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아버지에게 피해 준 것을 갚고 자기의 의와 교만으로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떨어진 누더기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 떨어져 피가 나는 그 발에 신을 벗기고 새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며 후계자라는 사인으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들과 주변 사람들은 친지들이 돌을 들어 죽이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먼저 가서 그를 막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대신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내 죄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부 아버지는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며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당신의 아들이 살아온 것을 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아주 특별한 이 잔치에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그는 그 집안의 탕자인 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막 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리들이 떠드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아, 우리 집은 아니겠지. 우리 집은 아닐 거야. 그러네 이상하게 와보니까 우리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종을 불렀어요.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에 감사하여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면서 형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집 안에 있던 당부 아버지, 큰아들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는 그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부 아버지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주인들은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들을 달래려고 나와 있다는 것은 손님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첫째 탕자 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아버지를 망신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아들은 왜 화를 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 당시 근데 유대법에 의하면 둘째의 2배 되는 몫을 큰 아들에게 상속해 두었지만 그 큰 아들은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는 종도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의 첫 번째 잘못은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낭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밤도주 하듯이 나간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늘상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리에 이는 어떻게 빠르게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동생이 오니까 왠지 빼앗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도 잔치를 벌렸다라는 것도 아깝기 시작하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 하는 아버지의 이 사랑이 낭비같이 느껴졌습니다. 자, 29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길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두 번째로는 첫째 아들이 잘못한 게 뭘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잔치를 못한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에게 분배할 때 각각 분배해야 했기 때문에 장자에겐 더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염소 새끼 하나 잡아서 친구들과 잔치를 못한 것은요, 자기 잘못인 거죠.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에 터집을 잡고 있습니다. 큰아들 근면성실한 뒤에 숨겨놓았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몫이 없어질 것에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동생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마치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자,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 비하를 하며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에는 마을과 사랑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에 한 사랑에 10명의 사랑 중에서 8명이 출석하고 있다면 80%가 출석하고 있죠. 아주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출석하지 않는 이 두 사람에게 향한 아버지, 그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에 출석을 잘하는 사랑원들은 너무너무 예쁘고 말로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퐁당퐁당 출석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지체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제가 바로 첫째 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요, 부당한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나요. 마음에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첫째 아들의 모습이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발치 앞에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향해서 마르다는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마치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첫째 아들이 잘못한 것은 아버지의 초대를 거절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와 가장 멀리 있었다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거리상으로 멀리 있었다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에게 전혀 관심이 없이 마음으로 멀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을 같이 우리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아버지가 큰아들의 요구한 것은 근면 성실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대지 우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일을 하며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요나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도 아버지의 초대에 요나는 투덜투덜 대면서 내가 죽기까지 싫으니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중얼중얼 거리면서 어떻게 귀에 들릴 듯 들리지 않을 것 같은 말들을 선포하며 마을을 돌았더니 니느웨를 돌았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동물도 어린아이도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11월 1일 전도축제 블레싱데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떠났던 그들을 향해 또 작정한 전도 대상자를 향해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님의 초대 잔치에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32절에서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답게 끝나지 않고 새드 엔딩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집 밖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집 밖으로 나간 탕자입니까? 집 안에 탕자입니까?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의로 가득한 의인들이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